저는 지난 2개월 이상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립과 단절 속에 깝깝한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 5월 그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 내용 가운데도 그 실록에 대한 이런 부분을 굉장히 그 아름다운 그런 문구들을 사용하시면서 기도하셨는데, 추목이 잎을 내면서 푸름을 만들어가는 희망의 달, 이 5월 첫 번째 주일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특별히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가정의 달 5월 첫째 주일에 트로트 한 곡을 부르면서 말씀을 할까 합니다. 목사님, 왜 설교 시간에 트로트? 괜히 나중에 앵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다 들으시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영상 내려주세요.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제가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보니까 꺾는 거를 못해요. 이건 사실 꺾어서 불러야 제 맛이 나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희망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그 프로에서 4명의 그 가수들이 나와, 뭐 10대, 20대, 30대, 40대 이 사람들이 하나도 나와가지고 몇 곡 중에서 맨 마지막에 부른 노래가 이 희망가였었는데 굉장한 그 감동을 주고 아주 흥겨워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이 원곡은요 찬송가였던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1850년경에 미국에서 흑인들이 불렀던 찬송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제강점기 시기에 굉장히 암울하고 혼돈스럽고 그 어려운 그러한 그 시기에 1910년도 기독교 신자인 임학천이라고 하는 성도가 이것을 찬송가로 개작을 했어요. 찬미 2000에 보면은 이 그 임학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없고 이성봉, 우리 굉장히 유명한 부흥강사셨죠. 이성봉 작사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것을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우리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가사대로 잘 보고 부르세요. 시작.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성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께 명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이 희망가라고 이렇게 가사가 나오기도 하고 이 풍진 세상을 이런 그 제목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풍진 세상이 뭔가, 풍진, 바람 풍자에다가 티끌 진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티끌이 엉켜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때를, 이러한 세상을 풍진 세상이라. 이 풍진 세상은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돈되어 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지난 2개월 이상을 풍진 세상을 지나왔어요. 여러 가지로 인해서 편안하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런 도중에 중간에 거쳐야 될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김제에서 전주를 갈 적에 이 국도를 따라서 이서라고 하는 동네를 거쳐서 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다에서 갈릴리 북쪽으로 갈릴리 가려고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지나야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와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을 적에 제자들은 동네 안으로 들어가서 먹거리를 조달하려고 나갔고, 예수님은 그 동네 동구밖에 멀리 떨어져 있는 커다란 우물에 앉아서 쉬고 계셨을 때에 그때 한 여인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낮 12시 굉장히 떼약볕이 내리쬐고 땀이 나고 뜨거운 그러한 그 정오 그때에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걸어요. 나에게 물 한 모금 주시오. 그런데 유다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도 다르고 복색도 다르고 여러 가지 금방 표시가 나요.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하지 않는데 어째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당신이 내게 물을 구했을 것이고 생수를 당신에게 주었을 것이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또 얘기를 해요. 아니,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두레박도 없고 그리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물을 길어가지고 생수를 나에게 준단 말이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또 목마르려니와.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런 물을 나에게 주어 먹게 하소서. 그래서 다시는 이곳에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물을 주옵소서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진척되었을 적에 예수님께서 대화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대화의 맥이 쭉 이어지는 건데,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래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갑자기 이 여인이 머리가 띵합니다. 유대인 남자, 처음 보는 남자가 물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보통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나에게 그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을 불러오라. 당황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서 나왔어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 이야기는 아직도 그 남편이 내 희망이냐?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몇 명 있었다고? 5명 있었대요. 지금 또 남자가 있대요. 이 사람 남편 아니래요. 6명씩이나 남편을 바꿔가면서 살았던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아직도 남편이 내 희망이냐? 아직도 남편이 내 소망이냐? 아직도 남편이 없으면 너는 살 수 없을 것 같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해가지고 1시간에 멀리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마을 중심 사회, 마을 공동체 중심 사회, 그 동네에서 거기서 남자들을 5명, 6명씩이나 바꿔가면서 그러면서 살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동네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해가 뜨기 직전이나 아니면 해가 넘어간 다음에 물을 길러 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 싫어서,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기를 꺼려하는 본인 스스로의 마음이, 닫혀진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이 물 길러 오지 않는 낮 12시 땡볕에 물을 길러 온, 소외당하면서도 그 남편을 찾아서, 남자를 찾아서 그것이 나의 희망이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라고 이렇게 살았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허를 찌르는 말씀을 하시는데,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내 남편을 불러와라. 아직도 남편이 너의 희망이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남편 없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5명씩이나 남편을 바꿨고 지금도 한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남편 데려오라. 남편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남편 없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희망이 아닙니다. 이제는 남편이 소망이 아닙니다. 이제는 남자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우리는 보통 희망을 자식들에게 두고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좋은 현상입니다. 가족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생각하고 도와주고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남편이 내 희망이야? 아내가 내 희망이야? 자식이 내 희망이야? 아니면은 젊은 분들은 부모가 내 희망이야? 엊그저께 제 딸애들이 다녀갔어요. 돌아가고 난 그 다음날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내가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인가 봐. 애들이 왔다가 어제 갔는데, 하루가 지났는데 아직도 가슴이 안정이 안 되는 것 같아. 굉장히 좋았던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기환은 정이 많은 여자고 서명석은 목석 같은 남자고, 저는 아무런 남아있는 감정이 없었거든요. 오늘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식은 어떤 자식, 어떻게 있을 때 자식이다? 품 안의 자식이다. 품 안의 자식이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셨어요. 양육하라고. 그래서 얘들이 부모의 슬하에서 자라서 어느 정도 되면은 집을 나가요. 마치 새 둥지 안에서 새끼들이 있다가 때가 되면은 그 둥지를 나가는 것 같이. 그래서 이제 중년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은 애들은 다 나가고 이제 중늙은이 둘이서 아니면 혼자 있든지 서로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요,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자녀를 책임져서도 안 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의 그들 나름의 인생이 있고 그들이 타고난 숙명이 있고 타고난 인생과 그들의 숙명을 따라서 그 인생을 또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지 나의 희망으로 여겨지는 나의 존재, 내 소유, 내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존재들은 아니더라고. 자식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가 가정의 달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이상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은 내 희망이 아니다. 사람은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붙잡고 있을 그런 존재는 아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내 가까이에 주셨으니 서로 보듬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들이지 희망이라고 여길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되어지는 한 장의 그 서화 작품이 하나 있어요. 희망은 인생을 시들지 않게 하는 영원한 샘물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희망은 인생을 시들지 않게 하는 영원한 샘물이다. 제가 서화 작품이라고 그러니까는 거창하게 생각되어지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환경 정리를 위해서 저희 아버지가 붓으로 써주셨던 그런 그것을 이제 교실 벽에다가 붙여 놓았던 그런 글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신앙심을 젊어서부터 하셨던 그런 분인데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핵심 구절을 써주시고 싶었던 것으로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고 일반 공립학교에서 이 성경 구절을 기록해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약간 각색을 해서 쓰신 것이 아닌가.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희망은 인간을 시들지 않게 하는 영원한 샘물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글귀에서 희망은 사람을 시들지 않게 하는 영원한 샘물, 이 희망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인간을 시들지 않게 하는 영원한 샘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 희망이시다. 이번엔 여러분 개인의 예수님은 나의 희망이시다. 믿습니까? 네. 사람은 우리가 서로 아끼고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면서 살아갈 그런 존재들이지 희망적 존재들은 아니더라.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고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받은 그런 그 숙명대로 사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혹 우리 부모들이 내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자녀들마저도 내 소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형편과 처지와 환경 따라서 어느 순간까지 이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저들도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직 나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내 인생을 시들지 않게 하는 영원한 샘물 되시는데 그 영원한 샘물 되시는 그 근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원죄와 조상죄와 자범죄 이 모든 죄를 갖다가 다 갚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도움을 기대할 때도 있고 또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줄 때도 있는데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요번에 제게 손바닥만한 텃밭이 생겼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이제 가꾸는 아주 쏠쏠한 재미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 쌈채류 몇 모종을 사다가 이렇게 심었어요. 근데 그동안 많이 가물었잖아요. 얘들이 비실비실하고 시들어지고 잎이 누래지고 그래서 아침 일찍 물을 흠뻑 줍니다. 저녁 때가 되면은 또 얘들이 시들어지고 곰치는 이파리가 손바닥만 해요. 이거 몇 개를 사다가 심었는데 얘들이 그 가뭄을 금방 타요. 그래서 쫙 늘어져 죽을 것 같아가지고 물을 흠뻑 줍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면은 다시 늘어져 있어요. 오늘은 정말 이거 무슨 비라고 그럴까? 이번에 온 비. 단비, 복비, 꿀비 야, 그동안 밭작물들 얼마나 좋을까? 이제는 제가 물 쫄쫄쫄 안 줘도 얘들은 이제 쫙 뿌리 내려가지고 잘 자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도움은요, 제가 조루 가지고 쫄쫄쫄 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또 말라 시들어버려요. 인간의 도움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하늘 문을 여시고 꿀비를 단비를 이래 내려주셨을 적에 얘들이 뿌리를 쫙 성경 말씀 있잖아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같이 보겠어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래서 거기 물줄기가 있어서 그 물줄기를 인해서 수분을 공급받는 그 나무.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이파리가 시들지 아니하고 푸르르게 성장할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주님으로부터 와지는 생명수를 공급받게 될 적에 사람이 쫄쫄쫄 도와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 생명수를 공급받게 될 적에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아름다운 생성의 그 이 푸른 잎을 유지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 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 희망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줄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2개월 이상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어떤 성도들 가운데 신앙이 흔들흔들거리면서 마치 그 희망의 줄이 끊어지려고 간당간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중세 시대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부하들을 모아놓고 강의하는 거예요. 인간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의 그 강력한 무기들에 대해서 사탄이 그 졸개들에게 이제 강의합니다. 그 무기 중에 하나는 황금이다. 돈을 사람을 갖다가 무기력해 만들고 돈이 사람을 무너지게 만드는 중요한 것이다. 황금. 두 번째 무기는 명예야. 명예욕. 인간의 명예욕은 끝이 없어. 그래서 자꾸만 그것을 넓혀가려고 하다가 추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어떤 경우는 마약, 술, 그리고 이성 어떤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사람이 무너지는 중요한 것들이다. 이런 것들로 공격하면은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강력한 무기 하나가 있어. 그랬더니요, 그 사탄의 졸개들이 묻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가지고요, 뭘 하나 들고 오는데, 낡은 녹슨 도끼를 하나 들고 옵니다. 이겁니다. 이거다. 그러니까요, 그 강의를 듣던 졸개들이, 에이, 그 도끼가 뭐라고, 그때 설명을 합니다. 이 비밀 병기 하나로 사람들을 얼마든지 쓰러뜨릴 수 있다. 이 도끼는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희망의 줄을 끊어버리는 도끼다. 가슴 속에 있는 희망의 줄이 끊어지기만 하면은 인간들은 와르르 안 무너질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밥이 되지 않는 인간이 없다. 여러분,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우리를 침체하게 만들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그 무기 가운데 하나 몽고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희망입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의 줄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추락하는 겁니다. 그거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퇴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완벽하고 유일한 희망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희망이라고 하는 이 희망줄 하나 붙잡고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이 분명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본문의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하는데 어린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 말의 의미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침을 주신 것은 아직도 내 남편이 너의 희망이냐? 아직도 내 남편이 너의 소망이냐?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야. 이 물 먹으면은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는 생명수 샘물, 이걸 먹어야 돼. 이 말을 듣고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자기가 멸시받고 천대받던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만난 즐거움을 선포했던 이 본문의 내용. 저는 오늘 이 내용 가운데서 이 여인의 이름은 뭔지 몰라요. 성경에 거의 한 장을 할애하는 그러한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여인인데 이름은 없어요. 그냥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성 여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내 남편을 데려와라.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희망이 뭐냐? 너희 희망이 뭐냐? 물질이냐? 내 건강이냐? 자녀냐? 배우자냐? 내 희망이 뭐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존재들이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죠.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희망줄 붙잡고 나아감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이파리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